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930년 충북 보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머리가 좀 덥수룩해가지고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더니 이발사가 충청도가 아니에요. 와시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선교사님은 야 이거 시골인데 콩글리시긴 하지만 제법 영어를 하네. 그러면서 와슈 예, 앞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고 해석을 했죠. 거울이 보였습니다. 미러라고 말하니까 그 이발사가 그냥 머리를 대머리로 밀어버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서로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가끔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지?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 고치 안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안간 애를 쓰는지 사투를 벌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을 돕는다고 바늘을 가지고 그 고치의 구멍을 한번 뚫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좀 편하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애벌레는요, 날 수 없는 나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좁은 구멍을 사투를 벌리며 나오면서 날개 끝까지 나비는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고치를 비비고 나오는 마찰력을 통해서 날개가 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에고치 내부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좁게 느껴지고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기 침체로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직장에 레이오프가 시작이 되면서 실직자가 되고 마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평생 이 사람하고는 함께 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과 이별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인생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광야, 춥고 추운 바로 그 겨울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날 수 없는 나비 인생밖에는 그렇게 허약한 인생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힘든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아픔이 왔을 때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품고 회의적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아프실 거야. 하지만 나를 더욱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간도 허락하신 거야. 꼭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면서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번 목요일 날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 세속화된 영국의 국교회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던 102명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네덜란드로 갔고 메이플라워를 구한 다음에 그 춥고 힘들고 어려운 대서양을 건너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도착하려고 했던 것은 보스턴 근교가 아니라 지금의 폴리머스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뉴욕의 허드슨강 뉴욕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원래 그들은 뉴욕을 향해서 도착하려고 했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큰 폭풍을 대서양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항로를 북쪽으로 틀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왔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더 춥고 그리고 더 멀리 지금 이렇게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왜 이 항로를 틀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상륙하려고 했던 뉴욕의 허드스간 뉴욕에는요, 백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먼저 도착했다면 이 청교도들은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북쪽인 보스턴 지역은 달랐습니다. 1614년, 1617년 두 번의 큰 팬데믹, 전염병이 이 보스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90%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으로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10%만 원주민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은 백인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자기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정말 힘들게 건너온 바로 그 청교도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 칠면조를 잡는 법, 그리고 또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낸 청교도들, 고마운 원주민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도요, 청교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그들의 뉴욕행이 보스턴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 때문에 그들은 잔인한 원주민 부족과 처음에 조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도와주려는 부족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항로를 트시고 인생의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기세를 잡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인 위기로 망망대해를 표현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속도가 생기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과 압박감에 쌓일 때가 우리는 있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날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 약속을 믿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순항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열심히 뭔가 섬기려고 하지만 참 마음이 실망하고 내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세상을 나가보니 저는 뒤처진 느낌을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못하고 또 재택도 빠르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직 내 집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이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 나의 자녀들도 지금 나의 친구들의 자녀들보다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도 너무나 안 돼 있는 상태고 막연합니다. 정말 나는 실패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도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집중시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고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우연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항상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타주에 이렇게 대학 교수로 가시게 된 과거에 조지팍스 대학의 류동준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한번 대학원 다닐 때 자기의 지도 교수님한테 받았던 숙제에 대하여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드문 확률이 있는데 특별히 걸어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냐고. 번개에 맞는 확률은요, 사람이 6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등 되기가 복권에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는 것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확률,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눈을 뜨든지 안 뜨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50대 50, 2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지금부터 그 기간만이라도요,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만이라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을 확률, 뇌혈관이 터져버릴 확률, 심장마비가 일어날 확률, 확 밥을 먹다가 밥이 목에 걸려 죽을 확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사건 사고를 계산하다 보면요, 이게 10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이렇게 경영학 교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이 확률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희귀한 것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좀 갑갑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지금 호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17장 24,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정도만 주신 게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이렇게 소중한데 영생은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심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정말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뻔한 거하고요, 죽었던 거하고는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3, 4절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었던 참담하고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절에 갔을 때 불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활활 타고 있는 지옥불이나 펄펄 끓고 있는 불가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의 상태는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랑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그 대신에 어두운 감옥 같은 그 처참한 곳에서 혼자만 씹어야 되는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혼동을 영원 동안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과 비슷한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 몇 번 경험해 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 맹장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네, 죽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급하게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됐고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미국에 온 신혼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몸이 그렇게 아픈데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아내도 1살 큰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병원도 집하고 멀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도 못하고 미국 에어컨은 왜 이렇게 추운지 병원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간호원을 부르려고 해도 입에는 탁 산소 마스크가 쓰여졌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고,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계속 말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상태가 영원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와 같은 영원한 사랑의 진실한 관계하고의 단절, 그 상태가 영원하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지옥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외로움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목소리 높여 탄성을 지르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도 도와주신 이 세상의 복도 감사해야 되지만 나의 영혼을, 영원히 죽었던 나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바로 그 신령한 복,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신령한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을 가장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사우디의 황태자 빌산만 왕자가 하루도 아니에요. 20시간 동안 한국에 방문했던 것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의 가장 부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베조스 할 거 없이 지금 이 빈살만 황태자보다 더 부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도 얼마나 고자세고 거만합니까? 그의 재산이요, 2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억소리가 안 나는데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가 바로 2조 달러입니다. 정말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루도 이렇게 우리나라 있지 않았는데 롯데호텔 객실 400개를 이렇게 예약을 하고 빌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부를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땀 흘려 삽질하면서 모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사우디, 바로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살만 왕의 아들, 바로 빈 살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온 세계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이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5절에 우리의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본 어게인,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이 사실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이 은혜로 거저 주신 바, 상속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그분은 뜬 눈으로 지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서 확실하게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18, 1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영안이 뜨여서 보게 되기를 염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쪽보다도 못한 이 쌍의 부귀영화와 우리가 그 영광을 견눈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고작 이 쌍의 다른 것을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한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이것을 확실하게 붙든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자족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주여, 힘들어도 주여 하는 것은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한숨이라도 주여 주여 합니까? 바로 이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찾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이리 와, 너는 내 거야, 찜 해놨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도장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쌍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세요. 13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의 영 성령님께서 나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빠지면 목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빈 껍데기밖에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어떤 분의 유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다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건강하고 매력 있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요? 제 인생은 정말 파장에서 문 닫아버린 여름 해수욕장 같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자기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 26살의 나이로 자살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세계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더 가질수록 깊은 목마름에 타들어갔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완전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정반대의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당시 사회와 문화로 비춰봤을 때 그녀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자들로부터 5번이나 버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얼마나 배신감과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향해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마시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릴린 먼로를 보세요. 천국 같은 주위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에 견디다 못해 결국 생을 끊고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목마른 여인을 보십시오. 환경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의 마음은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으로 변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그 기쁨과 만족함을 가지고 생의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두려워했고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기쁨과 만족함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주자로서 달려가는 이 멋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감사, 신령한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요, 구약으로 봤을 땐 절기상으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그들이 천막과 초막을 짓는 그 고생스러운 생활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초막을 함께 짓고 가족들이 함께 이 초막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고생스러웠던 시간을 회상하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새로운 땅을 밟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펼치기 전에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고마운 분이 하나님이시지,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하늘에 내리는 비와 성령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초막절과 비와 성령, 이 세 가지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고요. 왜냐고요? 초막절은 농경 문화로 봤을 때 이제 밀과 보리에 씨를 뿌리는 기간입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내기를 한 다음에 뭘 기다려요? 비를 기다리잖아요. 그 당시는 관계와 이런 수로 시설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과 보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주시도록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절기였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제단에 초막절 그 샘물을 떠가지고요, 이 제단에 계속 붓는 그와 같은 예식을 이 초막절 예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신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영생과 구원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업된 영광과 감격을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쁨이 솟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바로 그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나는 메말랐습니다, 메말른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샘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영혼의 목축임을 한 뒤에야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주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느 때와 다른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나의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비,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는 갈급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